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봄차녀가 재 오셨다고 그렇게 어제부터 봄은 시작된 거라고 그러네요. 봄이 되면 그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봄이 되면 그 제비가 이렇게 박씨를 물고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북유럽의 크로아티아에 가면은 아주 그 유명한 황새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새들이 이렇게 크로아티아의 한 지방에 살다가 사냥꾼의 이 총에 의해서 암컷 황새가 날개를 쓸 수 없게 되세요. 그래서 학교 교사가 그 황새를 이렇게 보호하고 집에서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지붕에다 이렇게 새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요. 그 암컷 황새였는데 수컷 황새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황새는 그 크로아티아에 사는 게 아니고 저기 잠깐만 크로아티아에 있다가 주로 사는 곳이 아프리카 남쪽 끝입니다. 거기서 한 1,400km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서 아프리카 저 가장 아래쪽까지 1,400km를 날아가는데 황새가 돌아왔을까요? 예, 남자 황새가 봄이 되니까 왔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 다 들어가니까 크로아티아의 황새를 처음 나와요. 크로아티아의 황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봄이 왔다가 봄이 지나면 다시 아프리카 저 끝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냐면 지금 무려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대단하죠. 참 그 동물들도 이렇게 한번 정을 맺으면 이렇게 참 잊지 않고 사는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이 좀 배울 교훈이다 싶기도 해요. 어떤 그 부부의 정을 맺으면 끝까지 잊지 않고 그런 것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만나고 얼마나 또 반갑게 이렇게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영상이 되면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제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가족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먼 곳을 가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이겨가는 것이 사람의 아름다운 덕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모든 길을 다 이제 마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 아들과 함께 이 만찬 목요일에 이 만찬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참 사랑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사랑했다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이제 6월절 만찬을 나눈 다음에 6월절 만찬은 주로 이제 떡과 포도죽을 가지고 잔치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손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5절까지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라.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자기의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허리에 이렇게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직접 떠오셨습니다.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한 사람씩 씻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의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회사의 그 CEO들이나 또 이제 그 사장님들이 무슨 질을 하여? 갑질을 해가지고 얼마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워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국회의원이 해외 나갔다 오다가 공항에서 자기가 들고 오던 짐을 수행원들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확 밀어가지고 노룩 패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으면 나도 노룩 패스용으로 여행용 가방을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배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은 직원이 가장 낮은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속을 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지가 좀 많은 이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물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 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흙길을 밟을 일이 별로 없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아니면 뭐 승용차를 이용해도 흙을 밟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다 흙 빠지고 먼지 빠져요. 그러니까 늘 어떤 곳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손을 씻고 또 발을 씻고 가는 것이 그들의 예의였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신발들을 보면 요즘에 그 샌들과 비슷한 건데 그것도 아주 엉성하고 잘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은 손을 씻고 또 발을 씻는 일을 했는데 이 발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특별히 초청됐을 때 이렇게 씻게 되는 것이 이들의 결례였는데 누가 씻겨줬냐면 종들 중에도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 그러니 그냥 있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씻으려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을 섬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아름다운 그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전북 그 김제에 기역자 교회인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후배가 담임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연세연세가 많으신데. 근데 그 지역은 오래된 사찰들이 많고요. 그 지역이 증산교와 또 여러 불교의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1905년에 남장로교 선교사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용화마을의 양반지주의 마방의 주인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인이었던 그러니까 마부죠.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교회가 협력하는데 일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줍니다. 지금은 영수 직분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교회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직분이 아직 교회가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었던 직분이 영수입니다. 그냥 교회 대표자로서 선교사의 일을 도와주고 또 선교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또 조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영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던 이 조자익과 이 자익도 영수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자익은 이 조덕삼의 말을 갖다 이렇게 바꿔야겠습니까?
네. 그 조덕삼은 아무튼 그 지주 주인이었고 이자익은 그 집의 마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세워졌고요.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누가 뽑혀야 되죠? 누가 우리 같으면 생각해봐요. 지주인 조덕삼과 그 집에 이렇게 말 이렇게 하는 키우고 이런 말 돌봐주는 이자익 누가 될 것 같아요? 투표하면 조덕삼이 이분이 장로가 될 거라고 거의 생각을 했어요.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니까 마부인 이자익 이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선거가 끝났을 때 지금 제가 실수하니까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교회가 이게 왜냐하면 이 교회도 거의 그 조덕삼시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니까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조덕삼씨가 수용료를 모았어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조덕삼씨가 이자익 이 마부를 장로님으로 섬깁니다. 근데 그때 교육자가 없는데 설교를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자익 마부가 교회 가면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종일 참 이게 조덕삼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교회는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섬기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조덕삼 씨가 주인이고 교회 가면 종을 장로님으로 섬기고 또 그 종이 설교를 하는데 가장 앞자리 장로들 앞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앞자리에서 그 종이 하는데 설교를 듣는 이게 대한민국 교회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근데 또 조덕삼 씨가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들어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 교회 2대 목사로 올 수 있도록 누가 해요? 조덕삼, 이분 나중에 장로 돼서 나중에. 근데 보니까 교회 역사를 보니까 이 가문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요. 손자들 가운데. 그들도 이 교회에 장로예요. 두 가문이 잘 됐어요. 가지고 서로의 가문에게 감사하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은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안 되면 억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다까지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다. 자, 성경에 보세요. 2절 읽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택하는 생각을 넣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유다의 생각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돈 주고 판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탄 이놈아 물러가. 응? 네가 지금 나를 팔고 이곳에 와서 같이 먹고 있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본문의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느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마 발 씻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일 먼저 씻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얘부터 시켜야 다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응? 자기를 팔고 지금 와서 거짓 행세하는 제자의 발을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신자를 참 용납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렇죠. 네.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 힘들게 한 사람을 용납해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저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너무 사람으로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까지도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모습까지도 따라올 수면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넘기 힘든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그러면서 쭉 내려가 5절쯤에 보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아비의 하나님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는 3, 4대,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죄를 끊는다는 것은. 그런데 이 죄는 내가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대에서 끝나나요? 대물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내 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는 끊어야 돼요. 왜 끊어야 되냐면 제 그 가까운 사람 중에 노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름.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끊어요. 제가 만난 지가 꽤 됐어요. 아직도 그 노름을 못 끊어요. 노름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보다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왜 못 끊을까요? 습관이 되면 하나를 끊는다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모시면 끊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면 죄를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유다의 발까지 씻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 발을 왜 씻으려고 그럽니까?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는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하고 타일을 하더랍니다. 권고하고 타일을 하라. 잘못을 하면. 두 번째는 두세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권고해라. 그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를 출교시켜라. 교회 밖으로.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얘기하라. 방법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서 얘기 하도 안 듣고 장로님께서 가서 안 듣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 것이 한 번 있어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만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대답은 뭐였죠?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몇 번이죠? 490번? 한 번 한 번 적었다가 그때까지만? 무한대.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7번을 70번씩이라고 70번씩 7번씩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7.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7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또 어떤 용서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빚진 자와 달란트를 빚진 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였죠. 달란트는 이스라엘 화폐였는데 별로 사용하지는 않고 화폐 단위로 썼다 그럽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하는 것의 가치죠. 그렇죠?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인데 6천일 일을 해요. 6천일. 해보니까 일당 16만 4,384년을 일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만약에 하루에 우리가 이 10만원 단위로 계산하면 6조 원이 돼요. 6조 원. 여러분 사람이 6조 원을 벌 수 있어요? 하루 20만 일당을 친다면 12조 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합니다. 3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위해 달려오셨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고 제자들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 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했던 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비 캐들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였는데 25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동안 이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개성에서 서울로 오던 중에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살.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이 조선 선교사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에 텍사스의 웨벳 청년 선교대회장에서 이 편지가 읽어지고 그를 계기로 해서 그 자리에서 청년 20명이 마침내 조선 선교사로 오는 것을 지망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이 글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요. 써놨는데 이런 말을 써놨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 선교사가 산 기간은 8개월밖에 안 돼요. 언제 얼마 안 있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썼던 111년 전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이 선교사 다 어린 선교사들입니다. 27, 8 이런 사람 그때 다 왔잖아요.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내 눈에 어린거립니다. 좀 상상이 돼요. 저는 바닷가에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선교사가 떠나오는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는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편지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아려요. 젊은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을 찾아왔구나. 근데 그 편지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곳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닌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8개월 동안밖에 선교사에 가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이후로 수십 명,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111년이 지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겨울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떠나갈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우리를 위한 일을 했는지 우리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 이 땅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죄를 감당하되 끝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시고 이곳에 많은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보내서 100여 년 전에 이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그의 자들이 어떻게 행하였고 무엇을 가르치는 걸 깨닫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가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